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인데요. 그럼에도 금년에는 제가 확신하기는 반드시 금년은 좋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주 20일이 우리 한국에 코로나가 첫 이렇게 발견된 지 만 2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연속되는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인내하고 견디어 오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축복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남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행복한 미래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 중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넉 주 동안 이 믿음의 조상들의 축복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보면 신앙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놀랍도록 이루게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장래에 주실 그 축복의 음성을 듣고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비범한 결단력을 발휘했죠. 놀라운 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축복의 계승자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축복이 자신을 통하여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을 담대하게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그는 그랄 족속들이 아주 집요하게 그를 회방하고 샘을 파면 또 메우고 또 메우고 하지만 계속 이 축복의 샘을 파고 또 파고 파서 번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이삭의 후계자가 되는 야곱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곱의 신앙을 보면 족장시대 때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강요된 처남으로서 가진 운명을 분명히 자기가 극복해내갔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결단을 보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태어나고 보니까 주어진 그 운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해진.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부유한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어떻게 가난해도 그런 집에 가난하게 태어났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회적으로 강요된 불행과 부자유함이 따르는 그런 그 삶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는 이 신분 사회였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이 정해지는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양반으로 태어났어. 평생 양반이야.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상민으로 태어나서 평생 상놈 소리 들으면서 살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불합리하고 부당합니까? 그뿐입니까? 조선시대의 예를 들면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사대부집 외에는 딸로 태어나면 이름도 안 지어줬어요. 여러분들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때 태어난 줄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참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이런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 조선시대 때부터 이렇게 주어진 남녀 차별의 이 아주 유교 문화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해결이 다 안 됐어요. 이를테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OECD 그 국가들의 여성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것을 보면요, 2019년 2년 전 자료인데 한국의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60%가량 돼요. 그 중에서도 고용된 여성들이 57.8%. OECD 국가가 37개 국가 중에서 33위 그 정도예요. 아주 뒤에서 세면 더 빠르죠. 아직도 멀어 있는 거예요. 남녀 간의 임금 격차도 그렇고 많이 앞으로도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족장 시대 때의 부족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장자권이거든요. 장자권. 장자가 갖는 특권은 막강했어요. 족장이 되는 거예요. 유산도 그 작은 자녀들에 비해서 배 이상을 물려받게 되잖아요. 그 부족의 주요한 결정권을 갖게 되잖아요. 막강한 그런 특권을 갖는 것이 이제 장자권이잖아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삭이 낳은 아들 가운데 쌍둥이 아들인데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늦게 태어났어요. 쌍둥이 중에서. 조금 차이죠.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늦게 태어났어요. 자기가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되는 이런 운명, 이거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은 그것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아주 분명한 의지를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한숨 쉬고 눈물 짓고 자포자기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강요된 운명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거를 극복해내려고 하는 아주 분명한 의지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해피네스 존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은 어려서부터 아주 뛰어난 음악적인 소양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피아노를 잘 쳤다고 그래요. 16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얼마나 뛰어났으면 일찍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손목을 다쳐서 손가락을 쓸 수 없게 됐어요. 피아노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이 소녀는 자기에게 닥쳐온 이 상황을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또 다른 모색을 하게 됩니다. 발로 악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발로 하는 오르간을 공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좀 놀라운 일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게 뭡니까? 강인한 의지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오르간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 가면은 캘리포니아 쪽에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로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교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거기를 한 2번 갔었는데 거기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거든요. 저도 가서 직접 들어봤거든요. 그야말로 웅장하기 이를 데 없는 아주 굉장한 파워풀한 그런 음색을 자랑하거든요. 이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 봉헌식 때 누가 초대를 받았냐면 바로 이 사람이 초대를 받았어요. 해피네스 존스. 자기가
피아니스트로서 성공하려고 했던 그 상황이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발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의지력을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베일러 대학의 오르간 전공 교수가 됐단 말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려움 속에 쉽게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그거를 반드시 극복해내겠다라고 하는 야곱과 같은 그런 의지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야곱은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받아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 물려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이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걸 야곱이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다. 내가 비록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나도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나도 하면 돼. 이런 적극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형이 사냥하고 와서 허기졌을 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이것이 크나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붉은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버렸잖아요. 합법적으로 장자권을 넘겼단 말이에요. 동생 야곱에게. 야곱은 굉장히 싸게 그걸 샀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마침내 그 축복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무성의하고 소홀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소매상협회에서 세일즈맨들 가운데 실적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어떤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나 이걸 조사를 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게 될 때 세일즈맨들 가운데서 48%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한 번 권하고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에이 안 되네, 안 사네, 포기하는 거죠. 한 25%가량의 사람들은 두 번 권유를 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15%가량은 또 세 번 권하고 포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일즈맨들 가운데에서 12%의 사람들은 네 번 이상 권유를 한다는 거예요. 12%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체 판매량 네 번 이상 권유하는 이 세일즈맨들 가운데에서 판매량이 무려 80%가 넘는 거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죠. 여러분 KFC 프라이드 치킨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유명한 이야기죠. 커널 샌더스의 이야기. 이 사람은 60대 중반에 창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치킨 분야에서 자기가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아주 특별한 소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를 좀 써달라고 몇 번 청을 하냐면 1000번 넘게 해서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1000번이 훌쩍 넘어가서 한 군데서 이걸 받아주는데 그것이 성공의 하나의 발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KFC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적극적인 사람이죠. 적극적인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에게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쓱 읽으면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기가 막힌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속에 우리가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는 비밀들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곱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 있는 것인지를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울 때 어깨를 늘어뜨리고 한숨을 푹푹 쉬고 그저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도전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에서와 삶의 태도가 너무나도 달랐어요. 야곱은 놀랍도록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와 같은 야곱과 같은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에이브라함 링컨을 예로 들 수 있죠. 링컨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마어마하게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끝끝내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죠? 적극적인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링컨은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나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저 어려서부터 노동일을 해가면서 주경야독 그야말로 해서 독학을 해서 변호사가 되고 의원이 되고 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832년 그의 나이 23 되던 해에 그가 실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실직했을 때 좌절하고 낭망한 게 아니라 자신과 같이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정치가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갖게 돼요. 그 주의회 선거에 나갔는데 낙방했습니다. 근데 포기하질 않아요. 낙방하고 나서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뭐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파산을 하게 돼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링컨은 그 후로부터 빚을 갚기 위해서 무려 17년 동안이나 동분서주하면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정치에 대한 꿈을 버리질 않아요. 1834년 링컨은 주의원 경선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가지고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나 1835년에 결혼을 몇 개월 남겨놓고 약혼자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링컨은 몇 달을 침대에 누워서 지냈다고 그럽니다. 큰 아픔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1836년 그가 신경쇠약 진단도 받았는데 그가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2년 후에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주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를 또 합니다. 그런데 또 낙방을 했어. 기가 막히죠. 그런데 링컨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뭐 실패하고 파산하고 또 약혼자도 잃고 경선에 또 패배하지만 그는 1847년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해 가지고 하원 의원에 당선됩니다. 2년 임기가 끝나서 연임을 하려고 했는데 또 낙방을 했습니다. 아주 떨어지는 선수요. 그런데도 링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1855년 의원직에 다시 도전했는데 또 떨어졌어. 그런데 2년 후에 부통령에 또 도전했지만 또 실패해요. 무려 11번에 이르는 도전 가운데 겨우 2번만 성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링컨이 이 도전 정신을 버리지 않고 1860년 드디어 미국 16대 대통령에 당선돼 가지고 미국 역사에 가장 손가락에 꼽는 그런 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뭡니까? 적극적인 도전이거든요. 사람들마다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초기부터 우울해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뭐 또 코로나 레드라고 그래가지고 또 굉장히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 블랙이라고 합니다. 블랙.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자포자기하고 어떤 분들은 포기하고 산다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하실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많은 고생 끝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불안이 늘 떠나질 않아요.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았던 상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살면서 이종 사촌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고향으로 이제 큰 성공을 거두어서 돌아갑니다.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대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큰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속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3년도에 우리나라 재벌 총수한 사람이 자기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목숨을 끊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재벌인데. 그렇지 않아요? 2005년도에는 한 재벌의 딸이 미국 뉴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니, 재벌 딸도 그런가?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2009년도에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자기 집 뒷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고의 그야말로 공식 학력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에서 청문회 스타가 돼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갔던 분이 뛰어내렸다 이거예요. 다 그분들에게는 나름대로 상처가 있고 고뇌가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던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일을 잘했어요. 일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약봉 나루를 처음 건널 때는 막대 하나 가지고 건너갔어요. 깜깜한 밤에 고독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나 이제 고향으로 금의환양에서 돌아갈 때는 대가족을 이끌었어요.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한때, 두때, 세때 큰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고 큰 부자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두려움, 이 불안, 이게 가시질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봉나루를 건널세. 밤이거든요. 밤, 깜깜한 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일에 성공하는 거 중요하고 재산을 이루는 거 중요하고 가문을 이루는 거 중요하지만 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았더니 홀로 남았더니 그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느냐? 두려움과 불안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인간 존재예요. 인간 존재.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깜깜한 밤에 홀로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예?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의 관절을 쳐가지고 그것이 어긋나게 되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야 날이 샌다. 야곱이 얼마나 끈질겨.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야. 천사가 놔 이제 딱 가야 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놔주지 않겠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거 아니에요? 남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남 다리 거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천사가 야곱이 그런 믿음을 보이고 매달릴 때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도 사람도 너 당할 수가 없어. 넌 굉장한 사람이야. 하나님도 너를 인정하셨다. 내가 줬어. 쳐주는 거죠. 왜? 너무나 적극적이니까. 너무나 확신에 차 있으니까. 아멘.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깜깜한 밤에 홀로 고독에 빠지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가정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나 좀 인정해 주세요. 국회의원 나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거고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거고 나 좀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 근데 사업가로 인정을 받고 가문을 크게 이루어서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 존재 홀로 남았을 때 깜깜한 밤에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남았다 이거예요. 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주일도 안 지키고 예배 생활도 엉터리로 하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도 모르겠어.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이야. 돌아가는 삼각지요.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이야. 쓸쓸해. 한강물 보면은 뛰어내리고 싶어. 어떤 사람은. 왜 그래요? 거울 보면 머리만 하얗고 주름살만 깊어지고 이는 아프고 관절은 시리고 인생이 뭐냐? 불안한 거야. 불안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것이 사실은 자신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권력을 쥐면 자기가 행복해질까? 돈에 미쳐서 한번 살아보면 아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면 다다 하다가 돈다 하다가 돌았다고 그러잖아요. 돈에 미쳐볼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춰볼까? 별짓 다 해보지만 결국에는 허무하다 이거예요. 불안하다 이거예요. 두렵다 이거예요. 야곱이 큰 가문을 이루고 한때 두때 세때 아주 유목민으로서는 의리의리한 성공을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 그냥 에서가 와서 그냥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추위와 더위 속에서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아가면서 차별 대우 받아가면서 서럽게 이루어놓은 이것이 하루 저녁에 그냥 무너질 것 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너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멘. 우리 삶의 궁극적인 성공은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불안에 떨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밝은 날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승리하고 해가 떠서 가는데 다리를 절며 갔다 그러잖아요. 다리를 절어도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승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이제는 두려울 게 없어. 할렐루야.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도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고독의 깊은 어두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너는 승리자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어서 험난한 세상도 이기고 험악한 세월도 이기고 이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도 이기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의 새 이스라엘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로 축복받고 승리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